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서지리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노아의 홍수가 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노아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을까요? 그 중심 무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라랏 산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무려 높이가 5,165m나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물이 불어나면서 떠서 흐르다가 이 산에 머물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데가 그 고향입니다.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이제 명하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나서 물이 막 어디서 150일 동안 물이 불어나서 배가 떠다니다가 가장 높은 산인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이 빠지면 점점 낮아지면서 낮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낮은 곳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이 있는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도를 보면은 그동안에 봤던 지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 왼쪽에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 사이에 있는 이 땅이 두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는 대로 아라랏 산은 바로 이 지역에서 가장 북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데 두 강이 흘러내려는 근원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발원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오면 이 지형을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방주가 떠 있는 오른쪽으로는 이란이라고 하는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물들이 모이는 그 옆에 산지가 형성되어 있고, 북쪽은 지금 말한 대로 아라랏산이고, 이 서북쪽으로 가면은 이쪽에는 터키인데 터키도 고원 지역이 됩니다. 그거 밑에 시리아, 그 다음에 서남쪽에 이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쪽도 다 높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두 강세의 땅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가 이라크라고 그랬는데, 그 이라크라는 나라는 낮은 땅이라는 뜻으로 지금 나라 이름이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방에 있는 물이 다 이라크라는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나라로.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강이 지금까지 했던 두 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점점 가면해지면 당연히 물은 제일 낮은 페르시아만 쪽으로 빠져 들어가니까 배도 점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오다 보면 바로 우르라는 지역에 와서 닿지 않았을까. 그 우르라는 지역에 닿았을 때 제가 볼 때는 홍수 모든 현상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라랏 산이라는 요 지명 하나로 노아의 홍수는 분명 두 강 사이의 땅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이 말씀 내용에 보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당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나기 전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를 많이 졌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지은 것을 한탄까지 하시고 근심까지 하시고,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홍수로 그 죄된 사항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까지 이르게 됐는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이런 것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을 좀 더 짚어보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오늘 그 원인 중에 땅에 강포가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랬습니다. 끝날은 종말이죠. 쉽게 말하면. 예. 이미 이 살고 있는 세상이 끝이 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강포가 아니요. 이 강포라는 것은 말로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 아주 강하게 포악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세상을 주물르고 있다. 하나님의 정의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끝날이 왔다.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에 6일 창조의 원인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래서 하나님이 6일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여기는 강포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란 말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이것 때는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세상이 어둡고 어두워서 다시 빛이 필요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독교는 빛의 종교입니다. 하나님도 빛이고, 빛은 어떤 빛이냐? 밝고 어두움이 아니라 사랑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 있는 사이가 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런 상황이 시대가 흐르면서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사항들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사야서 5장 30절에 보면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워져 어두우니라. 빛이 있기는 있는데 뭐에 가려져서 안 비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게 흑암이 깊음에 있고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4장 23절에,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선지서가 되는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이 나라가 망해서 다른 데 포로로 가는데, 이 사람은 지성인이기 때문에 포로로 가면 거기 가서 큰 위치에서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계속 거절하면서 나는 남아있는 백성과 끝까지 같이 있겠습니다. 고난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도 고집을 부려서 포로로 끌고 가는 그 나라 왕이 그럼 그놈 두고 가자 그래서 떠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권유하고 그러고 있던 애인데, 그것도 그때 당시 정세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은 애굽에 끌려가서 아마 사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쓴 건데 굉장히 감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분이 표현하기를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오른즉 거기 빛이 없다, 한탄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 깊음에 있고 구름은 구름에 빛은 구름에 가려워져 어두우리라. 하늘을 오르는지 거기 빛이 없다. 이런 세상이 자주 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코로나 전국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세계가 지금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뭔가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의 빛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상태를 여기다가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아주 강포한 자가 나와서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지구촌에서 가장 최근에 그런 나라가 해서 완전히 거의 파탄 상태에 난 나라가 석유 왕국이라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나라는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된 사람이 미국을 우방국가에서 반대를 하고 엉뚱하게 사회주의를 포병해가지고 미국과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하니까 자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들어갔던 기업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는 몰락하고 그 대통령 지금 쫓겨나서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 나라는 국제적으로 신용을 해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백성들은 정말 흑암의 깊음에 있는 속에 빠져있는 빛을 어디서 구원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는데 이게 성경에서 이런 것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본 내용 중에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얘기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신천지가 왔는데도 조금 지나면 또
나타납니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건 정의로움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잘 살게 만들어주고 배불러지면 사람은 교만해진다고 합니다. 교만해지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누구를 죽이고 살인하고 누구의 것을 강탈하고 물건을 빼앗고 이러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 그것이 교만해지면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교만해지면. 그래서 성경에는 재미있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장이다. 아주 기가 막힌 얘기죠. 교만해지면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넘어지는 것은 다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반복해 가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한테 교만한 적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성경을 몰랐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뭘 할 때 이게 내가 교만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움찔움찔 하게 됩니다. 아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교만을 버리실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를 하고 노아의 홍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야 되겠는데 노아의 홍수는 굉장히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초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기술을 해놨습니다만은 나는 여기서 그 핵심만 찾아가지고 6일 창조하고 유사한 점을 비교하면서 내용을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홍수 기사와 창조 기사를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땅이 타락하고 한탄하고 근심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원인이 됐는데 창세기의 원인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거 서로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원인이 거의 비슷한 상태로구나. 세상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어져서 타락한 사람이 많고 죄인들이 많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보면은 노아의 홍수는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루 이틀 4일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열흘 동안 비가 끊임없이 와서 150일 동안 홍수가 물이 빠지지 않고 차 있습니다. 지역에. 그런데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6일 창조로 끝났습니다. 여기는. 근데 기간의 차이는 이런데 여기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물에 감소하는 과정이 150일이 지나고 이제 감소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3일째 바다와 육지가 이제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물이 점점 감해져 가지고 바다 밑에 있던 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양은 우리가 말하는 섬이 되겠죠. 그것이 이제 무치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마른 땅에 드라이랜드라고 얘기합니다. 땅 속에서 나온 이것을 땅이라고 하는데 이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물이 점점 감소하니까 물에 잠겼던 산봉우리가 보인다. 가정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다 속에 있던 땅이 나온 거나 산들이 물에 잠겼다가 나와서 보이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는 물과 땅과의 관계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앞으로 성경 전체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잊고 무슨 뜻인지를 혼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이 노아의 홍수 기사에서는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8명이죠. 그런데 저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두 사람을 만들어서 출발하지만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난다면 8사람이 이제 지구에 번식을 하는 그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보면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고 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생육 번석 충만해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땅에 생육 번석 충만하라. 근데 6일 창조에서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 다 지어놓고 창조 기사가 끝난 다음에 이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생육 번성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만들어 놓은 구원된 그 인류 조상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먹을 것까지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간단하게 있습니다. 육식을 허용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럼 그 전에는 육식 허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일 창조했을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채식을 주었습니다. 1장 28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열매 맺는 모든 식물은 너에게 줄 너희 먹잇거리가 되리라는 게 식물입니다. 식물 먹는 식물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채식과 마찬가지로 모든 동물을 너희의 식물로 허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거 식생활까지도 다 결정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주 걱정 없이,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 이 사람들이 좀 교만해진 것, 하느님의 말씀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8식구가 다 해가지고 그 좋은 땅에 내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놓고 포도나무를 재배를 했는데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실컷 먹고 노아가 취했습니다. 그래서 또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근데 본인이 고통을 받지 아니하고 아담은 본인이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근데 이건 술 먹고 그 장막 안에서 벌을 먹고 더워가지고 그냥 술 먹고 취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아들이 들어와서 보고 뛰어나가서 다른 형제에게 그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감춰주지 않고 노출을 시킨, 그것이 죄가 되는 그런 현상이 돼가지고 그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후손이 되겠는데, 그 후손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저주를 받아서 다른 형제들의 후손들의 노예가 된다고 그럴까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금방 알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심오해져서 이만큼 해가지고는 우리는 알 수가 사실은 없죠. 그리고 이런 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창조하고 구원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6일 창조를 제일 창조라고 한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에 의해서 이 세상을 다시 탄생시킨 것을 제2창조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을 때 물이 점점 가면서 묻이 드러나고 한쪽에는 섬이 보였다라 하는 그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한 내용은 창세기 1장 9절에 나오는 묻이라는 것은 땅 밑에서, 바다 밑에서 나온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물에 좀 잠긴 것 같이 보이십니까? 제가 그리기에는 그런 생각으로 그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거를 동시에 보면은 지금 노아의 홍수에는 산 봉우리들이 보였다. 근데 개념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핏 보면 뭐 하나의 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개념이 똑같습니다. 물이 낮아지고 육지가 솟아오른 게 아니라 물이 낮아서 육지가 드러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땅이 물에서 나왔다. 이거를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땅이 물에서 나왔다.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깨끗하게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해 집니다. 뭐 빨래를 빤다 그럴 때도 물을 쓰고 뭘 씻는다 그럴 때도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적인 세계에서도 이 씻음의 상징으로 깨끗하게 해주는 정화적인 상징으로 물을 쓰이게 되는 것이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서 그것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땅이 물에 있던 나서 나왔다. 그래서 저는 와, 이 땅이 무지하게 깨끗하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람을 만든 재료가 티끌로 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머스트라고 그러면 뭡니까? 진흙 같은 아주 세밀한 그 흙으로 이게 만들었다는, 그러니까 그 물이, 그 흙이 물에서 나온 흙이다. 굉장히 깨끗한 흙으로 만드는 재료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홍수와 같은 그 거대한 사건이 왜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노아는 여기저기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온전하다는 말은, 어디까지 온전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강조하는 것은 노아가 의를 전하는 전도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신약 성경에서 나왔는데,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다. 후사라는 것도 후계자라는 그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어떤 자녀를 보고 부모의 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 대단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행동 거지가 있나 하고 봤더니 역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창세기 7장에 보면은 2번이나 나와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인물로 쓰임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보면서 오늘 우리가 강의한 내용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두 곳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아의 홍수를 요즘에 말하는 세례와 비유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네,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그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 중에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옵니다. 그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집이죠.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똑같은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 모세의 갈 상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세를 구원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설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서 한번 나올 때가 있겠는데, 갈릴리 호수가 저녁 때가 되면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폭풍이 일어나는데 갈릴리 호수 배 위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파도가 아주 심하게 폭풍이 일어나니까 배 위로 물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탔던 제자들이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던 폭풍성에 있는 배, 이것도 폭풍에서 제자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구원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영적으로 사람들의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교회 시설물이죠. 그래서 지금 말한 노아의 방주, 갈상자,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 등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집, 바꿔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은 곧 구원의 상징인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물은 뭐 여기서 더 얘기할 게 없으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성경에서만 쓰이는 물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은 물이 한번 색다르게 한번 또 나옵니다. 물은 이렇게 표현해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게 네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이것들을 다 뭐라,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세상 사람을 상징한다. 세상을 상징한다. 그러면 세상을 상징한다면 땅은 뭐냐? 땅도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계. 땅은 어떤 사람이 사는 세상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 그러면 물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다. 노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산 사람이었는데 먹고 나서는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 바꾸고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은 땅에서 평안스럽게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 속에서 살게 됐는데, 그 세상이 바다라고 상징된다. 그럼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한번 강조를 해봤고, 노아의 홍수가 세례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 세상이 다시 변화가 올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당시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냥 예고하는가,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하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거의 끝맺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상황을 저희들에게 경고로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 상당히 저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강사의 땅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일로 바벨탑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